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지난번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지요. 로댕이라는 아주 위대한 프랑스의 조각가가 만들었던 두 작품,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칼레의 시민, 이 두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배경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누군가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옆에 또 통역도 서 있죠. 이거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인도에 있는 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그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인도에 있는 7개의 대학교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말씀도 또 어떻게 하면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건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마인드 강연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목사님이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전에는 목사님이 인도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인도에 가기 전에 인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인도에 가서 인도 사람들을 만나고 인도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인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이제 인도에 대해서 찾고 여러 가지를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주 재밌는 한 분을, 인도의 한 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본 적 있어요? 마하트마 간디라는 분이에요. 누구라고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아주 유명한 분이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인도를 이끌어서 영국에서부터 독립하도록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인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예요. 목사님은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은 마하트마가 이름이고 간디가 성인갑다. 한국 이름은 성이 먼저 나오죠. 그죠? 목사님 이름은 오영도예요. 한국 이름은 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데 영어 이름은 반대예요. 영어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을 했어요. 마하트마 간디? 마하트마가 이름이고 간디가 성인갑다. 근데 목사님이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쭉 찾아서 공부를 하는 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마하트마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분의 이름은 간디예요. 마하트마는 특별한 분에게 붙여주는 특별한 칭호예요. 마하트마의 뜻이 뭐냐면요, 위대한 정신, 그리고 강한 정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라는 말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간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간디가 20살 때에 영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영국에 와서 대학 공부를 했는데요. 그 대학에 피터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피터는요, 외국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인도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인종차별주의자 그렇게 부르죠.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근데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에 간디가 공부했던 그 대학의 피터라는 교수는 바로 그런 외국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간디가 학교 식당에서 음식을 받았어요. 빈자리를 찾고 있는데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피터 교수 옆에 유일하게 빈자리가 하나 있었어요. 간디가 음식을 가지고 피터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앉으려고 하는데 피터 교수가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저 인도 놈이 내한테 와서 내 옆에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 그렇다고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피터가 이야기를 해. 간디, 너 그거 알아? 선생님,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새와 돼지는 같이 밥을 먹는 게 아니야. 이런 무슨 뜻이에요? 자기는 피터, 자기는 새고 간디 너는 돼지라는 뜻이지요. 간디 너 그거 알아? 원래 새와 돼지는 같이 먹는 게 아니야. 간디가 당황을 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음식을 들고 일어났어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이고 그렇지만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새는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간디가 이겼어요? 교수 피터가 이겼어요? 피터 교수가 졌지요, 그죠? 피터가 화가 났어요. 다시 간디를 불러서 간디 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문제를 하나 내볼게. 네 앞에 두 개의 백이 있어. 하나는 지혜가 가득 차 있고 하나는 돈이 가득 차 있는 주머니가 있어. 너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 간디, 너 뭐 선택할 거야? 간디 아무런 주저함 없이 저요? 저는요, 돈이 가득 들어있는 주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피터 교수가 막 웃어서 하하하하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인도 놈들은 말이야. 인도 놈들은 돈밖에 몰라. 돈밖에. 어떻게 지혜를 놔두고 돈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너라면 나는 지혜의 주머니를 선택했을 거야. 피터 교수 그 말을 하자마자 간디가 허허허 웃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교수님이 지혜의 주머니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원래 사람은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도 사람들은요, 지혜는 많은데 돈은 조금 없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은요, 내가 보니까 돈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혜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2대 빵이지요. 2대 빵이지요. 피터 교수가 더 화가 났어요. 며칠 후에 그 온 클래스가 학생들이 다 시험을 쳤어요. 피터가 그 학생들 시험지에 점수를 채점해서 점수를 적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간디가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 선생님이 피터가 거기다 100이라고 써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100이라고 쓰기가. 그래서 100 대신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이디엇이라고 썼어요. 이디엇이 무슨 뜻일까요? 자, 영어 단어 하나 배워가세요. 이디엇이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이디엇, 바보 하고 썼어요. 간디가 선생님 나눠준 시험지를 다시 받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전부 다 점수가 적혀 있는데 자기 시험지 위에만 바보, 이디엇이라고 써여 있는 거예요. 간디가 손을 뻗쩍 들었어요. 선생님,
피터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뭐야, 간디? 저 이해가 잘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교수님, 왜 다른 학생들 시험지에는 점수를 채점을 해주셨는데, 왜 제 시험지 위에는 교수님 사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간디가 이겼죠. 3대 0이에요. 여러분, 간디는요, 정말 마하트마 간디예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간디였다면, 만약 어린이 여러분들이 간디와 같은 대우를 받았더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 철수야. 원래 돼지하고 새들은 같이 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 뭐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왜 나는 돼지로 태어났을까?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저 사람 미워,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무시해?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간디는 달랐어요. 왜요? 간디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하트마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여러 문제들이 오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문제는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알겠어요. 목사님, 정말 우리가 강한 마음이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강한 마음을 가져요? 어떻게 강한 마음을 가져요? 저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작은 일 앞에서도 막 벌벌벌벌 떨고 벌레만 봐도 무섭고 엄마다! 그리고 특히 바퀴벌레 보면 저는 기절해버리고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제가 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 중에 하나예요. 한국의 돈을 원이라고, 한국의 돈을 부르는 단위는 원이에요. 그죠?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0만원. 영국 돈을 부르는 단위는 파운드라고 이야기해요. 파운드. 1파운드, 2파운드, 5파운드, 10파운드. 한국에는 5만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지요. 영국은 50파운드짜리가 제일 큰 돈이에요. 자, 이 동전은 영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2파운드짜리 동전이에요. 본 적 없죠? 이게 2파운드예요. 가치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해요. 동전 하나가 한 3,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꽤 비싼 동전이죠. 근데 이 동전은요, 아주 특이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동전에는 양면이 있잖아요. 한쪽에는 숫자가 쓰여 있고 한쪽에는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나 또 무슨 기념물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동전에는요, 양면뿐만이 아니고 이 동전의 이 사이드, 이 옆면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읽을 수 있겠어요? 영어라서 조금 어려워요? 도와줄게요. 뭐라고 돼 있는지 볼까요? 읽을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무슨 뜻이에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런 뜻이에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자이언트는 거인이죠. 롯데 자이언트. 프로 야구팀이지요. 바로 그 자이언트, 거인이란 뜻이에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목사님이 이걸 처음 발견했을 때, 이야, 너무 멋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게 무슨 말이지? 뜻은 이해는 가는데, 야, 누가 어디서 이 말을 사용하기를 시작했을까? 막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찾게 되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이 말을 했는지. 18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과학자 뉴턴이라고 있었어요. 뉴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이작 뉴턴.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지요. 자, 그 아이작 뉴턴이 굉장히 많은 과학의 업적을 이루었어요.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뉴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뉴턴 씨, 야, 당신 이렇게 훌륭한 일을 이렇게 많이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뉴턴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일단 영어로 한번 볼까요? 뉴턴 영국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If I have seen further, it is by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여기 나오죠.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If I have seen further.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죠? 여기 보세요. 자, 한국말로 번역하면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예, 뉴턴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멀리 본 것, 좀 더 큰 일을 이룬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인의 어깨 위에. 여러분, 높은 곳에 서서 보는 것과 이 땅에 발을 딛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한 도시가 전체가 다 보여요. 런던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 더 샤드라고 하는 빌딩이 있어요. 91층이에요. 91층짜리가 런던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목사님이 그 더 샤드에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면 런던 전체가 다 보여요. 자,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땅에서 보면 멀리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지만 내가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뉴턴의 거인이 누구였을까요? 뉴턴은 누구의 어깨 위에 서서 더 멀리 볼 수 있었을까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18세기 뉴턴보다 약 200년 전에 먼저 태어났던 폴란드의 과학자예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 목사님 발음도 잘 안 돼요. 왜 이러지? 여러분들 앞에 서서 긴장을 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그 당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요, 코페르니쿠스가 살고 있던 당시 유럽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우주의 중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그리고 태양은 지구의 주위를 돈다. 하늘이 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동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천동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 아니야. 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고 바로 태양이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지구가 돈다. 지구가 움직인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동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동설이 아니야.
지동설이야. 여러분, 그 당시에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 전부 다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코페르니쿠스는 아니야, 천동설이 틀렸어, 지동설이 맞아. 자, 이 코페르니쿠스의 발견 위에 뉴턴은 서 있었던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의 이 발견이 없었더라면, 업적이 없었더라면 뉴턴도 그런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보았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뉴턴은 코페르니쿠스의 어깨 위에 서 있었어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뭐냐면요. 1990년대 영국에 아주 유명한 밴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버지는 잘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아시스라고 하는 밴드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밴드예요. 이 오아시스가 만든 앨범에, 이게 앨범 표지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1990년대 전 세계 지금의 BTS처럼 정말 가장 위대했던 밴드 오아시스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아시스의 거인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이분들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1960년대 영국과 전 세계의 아이돌이었던 비틀즈예요. 비틀즈. 이거 지금 이 비틀즈 4명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비틀즈가 건너가고 있는 이 횡단보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예요. 이 도로가 에비로드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고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예요. 지금도요, 코로나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에비로드, 이 횡단보도에 와서 이 비틀즈들을 흉내냈어요. 볼까요? 여러분, 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 4명? 지금 흉내내고 있죠? 제일 끝에 있는 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왕자님이에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심슨 가족도 건너네요. 심슨 가족도 이 에비로드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아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giants.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여러분,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보는 것과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왔던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안에 들어왔던 그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가 내려온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미 죄인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도 죄를 지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도 있고, 여러분 미워해 본 적도 있고, 싸워 본 적도 있고, 죄를 지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 우리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두 번째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이미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한 것도 맞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도 맞아요. 그러나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지 않아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보면은 전혀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서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전혀 새로운 나의 모습이 보여져요. 어떤 모습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이스라엘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여러 곳, 특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제 따라서 여행을 했는데 어느 날 데드시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데드시는 한국말로는 사해라고 불러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이스라엘은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어요. 보이죠? 이스라엘 지도 중간에 두 개, 저 위쪽에 큰 호수가 하나 있고 밑에 큰 호수가 하나 있죠. 자, 이 위에 있는 이 큰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불러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났던 장소예요. 자, 밑에 있는 이 호수를 뭐라고 불러요? 사해라고 불러요. 사해.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요단강. 여러분, 이 사해는요, 특별한 곳이에요. 사해는 다른 어느 나라 호수나 바다보다 이 염분, 소금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바다의 10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사해는요, 어떤 물건이든지 띄우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누구든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사해 바다에 누워서 잠을 자거나 누워서 책을 읽거나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바다에서 누워 잠을 잘 수 있어요? 가능해요. 다른 바다는 모르지만 사해는 가능해요. 목사님이 이 사해를 갔어요. 목사님 아내는요, 수영을 전혀 못해요. 목사님 아내는 물을 아주 무서워해요. 무릎이 넘는, 무릎 이상 오는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목욕탕을 제외하고는요. 근데 목사님이 사해에 갔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여기는 사해야. 들어와봐. 들어와봐. 싫어요. 싫어요. 여보, 여기는 사해야. 당신도 뜰 수 있어. 들어와봐. 제가 설득을 했어요. 겨우 제 아내가 들어왔어요. 조심조심. 여보, 내가 잡아줄 테니까 뒤로 한번 누워봐. 싹 눕는 거 조심조심. 괜찮아. 내가 잡아줄게. 잡았어요.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머리만 잡을게. 머리만 잡을게. 예.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머리 잡고 있는 손도 한번 놓아보세요. 놓아보세요. 제가 머리를 붙들고 있던 거 놓아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쳐야 돼. 박수! 박수! 제 아내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물 위에 뜬 거예요. 제 아내에게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제 아내는 물을 정말 무서워해요. 제 아내는 수영을 배운 적도 없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다에 지금 보세요. 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두 손을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있죠. 안 잡고 있죠. 뭡니까? 사해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해는 특별한 곳이에요. 사해에 가면 여러분도 뜰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예, 맞아요. 한 번도 수영을 안 해본 여러분, 맥주병 같고 돌멩이 같은 여러분도 사해에는 가면 뜰 수 있어요. 사해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사해에서 수영하는 것과 보통 다른 물에서 수영하는 것 완전히 달라요. 그죠? 여러분 땅에 발을 딛고 보는 것과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보는 것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는 바로 순종의 결과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의인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느껴지는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아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여러분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요? 예,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